예수님께서 먹이신 사람들은 5천 명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2만 명이 되겠죠. 그렇게 5천 명을 먹이실 때 사용하신 것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안에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린아이의 도시락도 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은 우리의 재능,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쓰신다는 겁니다. 귀하냐 안 귀하냐 그거는 인간의 그런 생각이라 그랬죠. 인간은 귀한 것과 안 귀한 것을 따져요. 인간은 부자냐 가난하냐 이걸 따져요. 그런 거는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많으냐 적으느냐 그걸 가지고서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귀하다 안 귀하다,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로 자꾸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헌금하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헌금하는 걸 봤을 때 그때 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 헌금하는 걸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누가 많이 했니? 제자들이 답합니다. 부자가 많이 했네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과부가 더 많이 했다. 과부가 한 헌금은 2렙돈. 우리식으로 따지면 20원입니다. 20원 가지고 헌금 많이 했다. 말이 안 되죠.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저 사람은 있는 중에 넣었거니와 저는 자기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 마음의 그 헌신, 이거는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아요. 주님은. 그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것을 드릴 때, 내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은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어른의 도시락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먹고 자기 혼자 먹으면 다 끝나는 거를 주님은 귀하게 받으셔서 그걸로 크게 만들어서 5천 명을 먹이시죠. 그게 우리 주님. 자, 이걸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저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저는 못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저는 너무나도 하찮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요.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알아요. 이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인지 다 알아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일에 꼭 헌금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일에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헌금할 돈이 없는 거를. 그저 있는 대로 잘 준비해서 드리면 되고 내 마음을 잘 준비해서 드리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아셔요. 그러니까 귀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셔서 그걸로 5천 명을 먹이는데 쓰신다. 내 조그만 걸 가지고 주님은 귀하게 쓰신다. 굉장히 귀한 거죠. 그렇게 5천 명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서 먹였단 말이죠. 근데 그걸 먹일 때 어제도 나왔어요. 먹일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을 앉게 해서 먹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니까 딱 나눠가지고 5천 명 먹어야 되니까 5천 명을 딱 나눠가지고서 주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가지고서 우리처럼 이렇게 재고 안 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걸로 주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제가 옛날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신 다음에 주셨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주실 때 떡을 이렇게 나눠주면 막 생기는 걸까? 아니면 뜯어내면 또 생기는 걸까? 별 생각 다 하죠. 저는 그런 생각 했어요. 했는데 몰라요. 모르지만 주님은 나눠주면서 더 생기든지 아니면 축사하면 확 생겼든지 아니면 뜯어냈는데 또 있는 건지 몰라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쓰심을 이해할 수 없어요. 몰라요. 모르지만 쓰셔요. 쓰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배부르게 그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다 줬다. 더 먹고 싶어요. 주님 더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배급하는 게 아니라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자,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먹었다? 배부르게 먹었다. 이 말은 굉장히 귀한 건데요. 지금은 우리가 먹을 게 많아가지고 배부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애들도 잘 모르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배 부르게 먹어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이게 뭔지를 알아요. 배부르다는 게 뭔지를. 진짜 실컷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못 먹어봤어요. 실컷 배부르게 잘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집에서 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먹는 게 뭐냐? 학교 갔다 오다가 밭에 가가지고 무 뽑아 먹은 게 이게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아무 밭이나 들어가가지고 배부르니까 무를 뽑아가지고 쓱쓱 닦아가지고 그냥 이로 그 껍질을 벗겨가면서 먹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키울 때 다 사람 똥으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걸로 하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서 괜찮긴 한데, 나중에 보니까요,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컸어요. 여러분, 그렇게 무 뽑아 먹던 시절이 있어요. 배부르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주시고 배를 다 부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자, 중요한 게 있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쓰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것을 쓰셔서, 귀하게 쓰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귀하게 쓰셔서 5,000명 혹은 2만 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먹일 때 원하는 대로 다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12절 또 하나 볼까요? 12절 보시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어떻게 했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셨는데 배부르게 다 먹였어요. 원하는 대로 다 줬어요. 그런데 남은 것을 버리지 않게 하여라 그랬는데, 도대체 남은 게 뭐냐? 13절에 나와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니까 먹이시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더라. 굉장히 귀한 거죠. 몇 개가 다 나와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리고 원대로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그리고도 남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12바구니다. 요만한 걸로 시작해서 남은 것만 해도 12바구니. 그거를 버리는 것이 없게 하여라. 주님은 풍족하게 주시고 풍족하게 남겨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보시면, 설교랑 큰 상관은 없는데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서 보리떡 5개라 그랬는데 빠진 게 있죠. 물고기 2마리가 빠져 있죠. 여러분 이런 거 봤어요? 물고기 2마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도시락은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죠. 그런데 여기는요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물고기 2마리 어디 갔어요? 또 상상해 보죠. 저는 이런 거 보면 꼭 상상을 하거든요. 어디 갔어요? 그게 왜 없었을까? 여기에 기록이 안 됐을까? 별 생각을 다 해요. 시간 가니까 그 상상은 나중에 저한테 오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자, 주님 앞에 가면 부족함이 없다. 사람 앞에 갔을 때는 항상 부족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주님 앞에는 다 쉽다 그랬잖아요. 너무 쉽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일 얘기 있잖아요. 주일에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쉬워요. 우리는 다 어렵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는 다 쉬워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건 하나님한테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바다를 갈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바다를 갈라요. 너무나도 쉬운 거죠. 하나님은요, 만나를 내셔요. 하나님은 만나 내시는데 인간은 만나를 어떻게 냅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시는, 너무나도 쉬워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사람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바퀴를 13바퀴 돌고 양강나팔 불고 큰 소리 질렀는데 다 무너졌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너무나도 쉽죠. 너무나도 쉬운 거는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거는 가장 힘든 거라 그랬잖아요. 신학자들이 가장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기적도 보고 표적도 보고 다 나오는데, 그 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표적, 뭐 홍해의 사건 제가 얘기했죠. 뭐 그다음에 만나 얘기했죠. 그것들도 좀 대단하죠. 예수님이 독생 이렇게 동정녀에게 나신 것도 대단하고, 뭐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도 대단하고, 다 대단한데 학자들이 볼 때 가장 위대한 거는요, 천지창조라 그랬어요. 제가 몇 번 설교했어요. 어떻게 그냥 말하는데 막 생겨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걸, 이 천지를,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뭘 우리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뭘 만들면, 우리는요, 뭘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항상 있는 것으로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있는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옷은요, 옷은 뭘로 만들어요? 옷감이 있어야 만들어요.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있는 거를 만들어서 다시 있는 거를 만들어요. 다른 걸로 만들어요. 치즈를 뭘로 만들어요? 치즈는 우유를 가지고 만들어요. 우유는 어디서 나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들지 없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으로. 도대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쉬운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 인간은요, 무슨 얘기를 하면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나와요. 인간은 들으면 저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도와주지? 저도 사람을 도와주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람을 도와주기도 해요. 많이 도와주기도 해요. 그런데 도와줄 때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굉장히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도와주는데, 그런데 도와줄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요, 내 통장에 얼마 있지? 요 생각부터 해요. 두 번째, 얼마를 도와줘야 되지? 내 살 생각을 하니까. 인간 중에 안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그러지. 사람은요, 먼 얘기를 들으면 내 능력을 생각한다고요. 내 형편을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그거 안에서 해결을 해주고,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은 사랑은 할 수 있는데 능력은 없다. 자식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을 내 능력이 없으니까 자식을 여기다 올려놓지 못해요. 만들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인간은 사랑은 해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쉬워요. 전부 쉬워요. 만드는 거 봐요. 그냥 해요. 뚝딱뚝딱 하면 돼요. 우리 주님 앞에 가면 풍족하게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 그래서 남겨요. 자, 남겼더니 14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너무나 놀라운 거죠.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의 표적 중에 오병이어가 제일 커요. 제일. 왜요? 병을 고치는 거는요, 그 사람만 은혜를 입어. 모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만 은혜를 입어요. 귀신 쫓아내는 건요, 그 사람만 은혜를 입어요. 중풍병자를 데려오잖아요. 중풍병자만 은혜를 입어요. 친구들이 데려왔어요. 친구들이 그걸 보고서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만 은혜를 입어요. 오병이어는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놀라운 표적을 봤다. 여러분, 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사람들이 동요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삼아요?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왕으로, 우리 왕. 자, 예수님이 왕이 되고 싶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왕 되고 싶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곳곳에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나와요. 성경을 잘 보면 곳곳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자꾸 삼으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표현에 뭐라 그래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주님 아셨어요.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주님이 무슨 왕이에요? 의미가 없죠. 자, 엊그저께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사명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명 중심. 주님은 사명 가지고 왔어요. 보내신 분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사명을 가지고 왔으니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명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 얘기했잖아요. 선교사가 거기에서 총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강도 위협도 당하고 진짜 어려움이 많아요. 왜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에요. 선교사는요, 내 뜻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지고 가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게 사명자예요. 목회자는요, 목회자의 사명은요, 목회자의 사명은 목회자의 사명이 있어요. 내가 다른 것이 되는 게 목회자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뭔 임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열광하면서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자,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임금으로 만들려고 하실 때 15절 다시 볼까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 다음 나와요. 첫 번째, 다시. 두 번째, 혼자. 세 번째,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자, 다시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다시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또 한다. 주님께서 또 그러신다. 뭘 또 하셔요? 또 하시는데 뭘 또 하시느냐? 혼자 가시더라. 사람들과 같이 가시더라. 혼자서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느냐? 산으로 가시더라. 산으로 뭐하러 가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곳은 예수님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억지로 붙들어 왕을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박수갈채가 있고 환영하고 영광이 있고 사람들로 따지면은 으쓱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단한 순간에 우리 주님은 대단한 것을 다 뒤로 하고 산으로 가셔요. 혼자 가셔요. 사람들을 다 놔두고, 환호하는 사람들 놔두고 혼자 산으로 가셔요. 그럼 여러분, 산으로 뭐 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사람이 가장 환호하는 그 순간에 주님 어디 뭐 하러 가셔요? 기도하러 가셔요. 박수 치는 것을 뒤로 하고 기도하러 산에 혼자 가시더라.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왜 여기 어깨 올라가요? 지가 잘난 줄 알아서 그래요. 어깨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딱 가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가지고 내가 한 건데. 자, 여기서 잠깐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낫지 못하는 병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라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를 없애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안 들어준다 그랬어요. 2번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었어요.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때서야 응답하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2번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 나았다 그랬잖아요. 한 번 기도하면 나요. 선포하면 귀신이 쫓겨나요. 죽은 사람도 그냥 살려내요. 사도 바울은 가다가요. 사도 바울이 못 가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수건 좀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 수건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얹어 놓으면 일어나요. 수건만 얹어놔도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능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안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1번, 2번 안 들어줘요. 3번째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는 뭐라 그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교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병이 있어야 자만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낮에도 고쳤거든요. 아까 지나가다가도 사람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하는 그 순간에 어깨가 올라가가지고 대단하다게 느끼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집에서 잘 때 보면 생각해보면 야 오늘 내가 참 대단했네.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치고 그럴만하지. 그럴 수 있어요. 맨날 그래가지고 교만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완전히 교만 덩어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잘라 그러는데 눈이 아파가지고 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을 잡아서 알지만 어디 아파봐요. 낮에 했던 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냥 잠만 잤으면 좋겠어요. 눈이 아파가지고 미치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냐. 제가 아파봤으니까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정도가 돼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거 아무 생각 안 나고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도 아무 생각 안 나고요. 그저 아프니까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녁만 되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잠만 자게 해주세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병도 낫고 하나님 은혜로 놀라운 기적도 나오고 주님은요 최고의 순간에 어깨 올라가고 뭐 대단하다 뭐 그러지 않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 만나러 산에 올라가서 겸손히 기도하는 자리. 그러니까 그 기도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내가 낮아지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가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몇 번 했느냐? 다시 하더라. 혼자. 그게 우리 주님이시죠. 자, 뒤에 있는 거는 간단하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건데요. 자, 16절 보세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어요. 주님은 아직 기도하고 계시죠. 주님은 아직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주님은 계속 기도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느냐? 저무니까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 설교할 때 제가 앞부분에 했던 얘기 잠깐만 하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큰 도시, 당대의 중심되는 도시는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어요.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얘기할 때는 가버나움이 꼭 나와요. 왜요? 가버나움에 주님께서 3년 동안 사셨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베이스 캠프예요. 우리 주님이 어디를 가실 때 건너편 바다로 가신다 그러면 출발점이 어디냐? 그냥 생각할 때 출발점이 어디냐?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다시 건너가면은 가버나움으로 또 가요. 다시 보세요. 17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가요? 가버나움으로 가죠. 원래 그곳으로 가요. 당연한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8절 보세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파도가 불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19절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그랬어요. 10여리면 4km예요. 4km. 자, 4km를 노를 저어 갔어요. 예수님 내려오지도 않는데 4km를 막 갔어요. 열심히 가요. 파도가 치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부들인데요. 파도 치는데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는데 겨우 간 곳이 4km예요. 가도 끝이 없어요. 안 가니까요. 파도 때문에 못 가니까요. 4km 정도 갔는데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가요? 파도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 가시더라. 더 이상 볼 것도 없고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제자들이 기다리고 예수님이랑 같이 가면 되거든요. 내가 먼저 갈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먼저 가니까 파도랑 싸우죠. 내가 먼저 가니까 힘은 힘대로 들죠. 내가 먼저 가니까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죠. 주님은요, 파도가 치는데도 어떻게 가세요? 걸어가셔요. 예수님은 그냥 걸어가셔요. 주님이 같이 가시면 안전한 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쉬운 걸, 나 혼자 내 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파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오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서 유령이다 그러니까 야, 나 우리 유령 아니야.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나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21절 보세요.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과 함께 가니까 쉽게 가잖아요. 나 혼자 갈 필요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내가 먼저 갈 필요가 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면 돼요. 주님과. 그러면 주님께서 험한 파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쉽게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인데 우리 주님 계신 곳에 풍족한 은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가장 은혜로운 길이라는 거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주님은 아주 작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분, 즉 우리 주님은 가장 작은 걸로 귀하게 쓰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별로 가진 거 없어도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쓰시고 주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 원대로 주시는 은혜, 배부르게 하시는 은혜, 먹고 남기는 은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처럼 세상 것에 취해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하고 자만한 삶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가장 위대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가는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마지막 우리가 함께 생각한 것처럼 나 혼자 주님 놔두고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기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아침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